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4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좀 옆에 있는 분 손을 잡으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든 내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고 또 발걸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 그것 자체가 이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막 제목이 막 힘이 나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읽었던 말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 이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느헤미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공감을 끌어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적어도 여기에서 이 우리 하나님은 오픈 그룹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되어져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닫힌 그룹입니다. 닫힌 우리.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성벽 재건에 여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 일에 나선 우리 하나님이, 산발락과 도비야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거기엔 반드시 승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전쟁은 명분입니다. 무기가 아니라 명분입니다. 명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혹여 이긴다 해도 그 전쟁은 부끄러운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 싸움,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청하면 아무 싸움이나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애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명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명분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충분히 개입하시고 우리 편 들어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이 손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편 들어주셔서 나를 승리케 하셨는데 나의 승리가 누군가에게는 패배인데 그 패배한 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뭐 저런 것이 있느냐고, 무슨 저런 승리가 있느냐고, 저렇게 악해도 '도 、 승리하는 거냐고.
오늘 적어도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라고, 그만한 명분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실 것이라고, 그만한 가치, 그만한 명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승리가 수치가 아니라 승리가 영광이 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축복하는 믿음의 해, 축복받는 믿음의 해로 시작하여서 반환점을 돌아 서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충분히 축복받으셨습니까? 그 축복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실 만큼 그 은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느헤미야 4장, 오늘 느헤미야 4장은 어느 시점입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느헤미야 4장은 성벽 재건에 나섰던 이들 절반을 마쳤을 때, 절반 징집된 이들이 아닙니다. 자원한 이들입니다.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고, 그 다음은 우리가 하겠다고 스스로 시간과 몸과 땀과 모든 것을 쏟아서 이것을 해오고 있는 거죠. 절반을 마쳤을 때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을 동원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의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몰아넣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했는데 전쟁의 위기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명분이 있는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가정, 여러분들의 사업장, 하는 일에 대하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 요구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냥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이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되어질 만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싸워주실 만한 그만한 가치, 명분,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에는 믿음 생활 막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 때를 부려도 그래 믿음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으실수록,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까다로워지신다. 까다로워지세요. 내가 그거 개입해도 되겠냐? 네가 원하는 거 그거 내가 이루어줘도 되겠냐?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게 영광이 되겠느냐? 그걸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것이냐? 내 승리가, 내 원함이 성취된 것이 부끄러움이 되어진다면, 오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백성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만한 넉넉함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전쟁은 명분입니다. 명분이 합당하고 또 확실하면 따르는 군사는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병력이 부족하고 무기가 좀 허술해도 그 명분 앞에 군사는 목숨을 겁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부끄러우면 따라 나섰던 군사는 어느 위기가 되면 도망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은 명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만한 그 명분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가? 그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인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하나님의 거룩과 의가 내 안에 여전히 요동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읽었던 20절 그 이전에 있었던 15절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읽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의 대적이 느헤미야와 그 성벽 재건에 나선 그 우리 말이죠. 근데 우리의 대적이 생겼어요. 산발락과 도비야 그 무리들.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그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패하셨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산발락과 도비야가 아라비아 사람까지 동원해서 전쟁을 도모합니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막아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축에 참여했던 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야가 전쟁을 포기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패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발락과 도비야와 그 무리들의 마음속에 야, 그냥 그만두자. 우리 작전이 노출됐다. 하지 말자. 그냥 포기한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까지 준비했던 그들이 힘없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그걸 알아챘다고 그걸 중단에 그냥 포기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그냥 그만두자, 포기하자, 전쟁은 하지 말자 중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아멘. 자,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15절 하반에 보면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뭐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전쟁의 위기가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각 우리가 다 돌아와서 각각 해야 하는 일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자, 더 보십시오.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그때로부터 말이죠. 이 전쟁의 위기가 있은 다음부터, 전쟁은 하나님께 막아주셨지만 이 전쟁의 위기가 계속되니까 그때로부터 일하던 이들의 절반은 무장하고 있고 절반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배 이상 힘들어지고 있죠. 2배 이상 힘들어졌어요. 극도의 스트레스예요. 긴장해요.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이들의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지? 무장한 병력이 절반이 지켜요. 절반은 일을 해요. 더 그 다음 절 17절 말씀 읽습니다. 건축하는 자와 성을 건축하고 재료를 나르는 자들도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 3배 힘들어지는 거죠. 돌아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저 산발락과 도비아와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좀 해보라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 성전 재건을, 성벽 재건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고 좀 풀어보시라고. 이게 비효율적이고, 이 위험을 감수하고 이것을 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따져 묻지도 않고요. 느헤미야가 좀 기다려보자, 좀 안정되고 하자. 시간을 멈칫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사람의 절반은 무장하고 일하는 이들도 한 손은 병기를 들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섬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면하고 직면하고. 왜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는 그 접경지대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거기 예루살렘의 성야 안에서 살 것도 아니잖아. 왜 그거 하고 있느냐고. 돌아오자고, 가자고. 전쟁 나면 다 죽는다고. 너희들 거기서 살 것도 아니고, 너희가 거기서 혜택 볼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너는 그냥 가자고. 10번이나 와서, 접경지대에 있는 이들이 와서 10번이나 그들을 같이 가자고 회유를 했어요. 그래도 가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 이득과 실리를 따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어지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면서 비효율적이고 이 긴장된 이 일을 맞닥뜨리고 여전히 꿋꿋이 그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 말이죠. 오직 이들은 역사적 소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분, 이것이 시대적인 소명이고, 내가 이 시대에 여기에 살고 있다면 나로 인하여 야기된 이 성벽 무너짐이 아니다 할지라도 누가 책임져야 될 내 책임이 아닌 책임 전가에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성 안에서 안전을 누릴, 내게 혜택이 없는 이들까지 포함해서 이 성벽을 여전히 하겠다고. 이제 절반 맞췄잖아요. 절반쯤에 이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물러서지 않았어요. 2017년 절반이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여러분들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명분이 있다면 물러서지 마십시오. 다음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또 다른 이성적인 합리적인 방법을 찾지도 마십시오. 그 상황에 맞닥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했던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때에 가능한 겁니다. 내 욕심이 없어요. 사심이 없어요. 내 명예가 여기에 개입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실이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는 거예요. 명분.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더 읽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있어요. 왜요? 쳐들어오면 나팔 부는 거예요. 비상 전쟁 났다고 나팔 불 사람 옆에 둘 만큼 말이죠. 그 다음 절
19절 읽습니다.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다 떨어져서 흩어져서 그 넓은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 거죠.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언제요? 그때요. 전쟁이 나도 전쟁이 날 때까지 한 손에 병기를 들고 계속 그것을 해나가라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상황이 되면 나팔 불 테니까 나팔 불면 그때 모이라고. 전쟁 염려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그러니 계속하자. 계속하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명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명분이 있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주춤되지도 마십시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또 다른 이성과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비효율적이고 또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느헤미야였지만 느헤미야도 그것을 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다. 그들을 통해서 2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무너져 있던 그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들에게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병력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자원하는 이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요. 이 역사를 200여 년 무너져 있던 그것을 그 세대에 그들이 3개월이 되지 않는 이 시간 동안 이것을 해내요. 왜 지금까지 20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루지 못했을까요? 좀 안정되면, 좀 적절하게 외교적인 어떤 환경이 조성되면, 우리에게 숙련된 기술자들이 좀 양산되면, 충분한 재료들이 우리가 만들어지면 200년 걸렸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성벽 제거를 완성케 하셨어요. 아멘. 보십시오.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위기가 가중되는 이 긴장 상황이 조성될 때 하나님은 그냥 계셨어요. 그냥 전쟁만 막아주셨어요. 그 꾀를 패하여 주신 것 외에는 이들이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 일하는 이 상황을 그냥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십니다. 이 상황도 다 아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 여러분, 이 나라의 우리 세대에 통일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조성되고 이렇게 준비되면 그렇게 200년 걸렸어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이같이 공사하면서 긴장된 공사와 이 동틀 때부터, 새벽녘이죠.
별이 나기까지. 별은 석양이 보이지 않아요. 짙은 어둠이 내려져야 별이 보입니다. 일은 새벽 미명부터 일할 수 없는 밤까지 일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죠. 22절. 파수하고 일하고.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 성도들은 아시는 것처럼 비상이 걸리면 군인은 전투복을 입고 잡니다. 전투화, 워크, 그 무거운 그 군화도 벗지 않습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바로 즉각적으로 뛰어나갈 수 있도록 옷을 입고 신을 신고 그리고 불편한 잠을 잡니다. 이 어려운 혹독한 위기와 갈등과 육체적인 한계와 잠시 쉬는 시간까지도 밤낮 없이 이들은 이 일 가운데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세대에 그 역사를 이루어내더라고요.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도록, 싸워주실 만한 명분이 있다면 그것에 모든 것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쌓아놓은 그 성벽에서 그들이 무엇을 얼마나 누렸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성벽 안에 거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성벽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 세대와 또 다음 세대와 역사가 담겨질 만한 거룩한 성벽을 200여 년 만에 이들이 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이 민족이 통일이 앞당겨지고 이 민족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앞당기는 그 거룩한 세대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싸워주셔도 될 만한 명분이 있는지,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려지면 함께 모이라고 했던 것처럼 맥주감사절 앞에 두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싸워주심이 또다시 축복하는 믿음의 해가 되어지는, 담금질이 되어지는 이 한 주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와 백성이 흩어지지 않았어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면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이 가득.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리니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요.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주 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기쁨 가득.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됩니다. 무엇과도 내 믿음의 명분이 있다면 거기에 모든 것을 쏟으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미루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께 와 엎드려,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리니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리니 기쁨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총독 느헤미야여,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좀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져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또다시 돌아옵니다. 피곤한 몸을, 옷을 차마 벗지 못하고 잠들 만큼 긴장의 연속이지만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이라 모든 것을 쏟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시대, 그 새에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십시오. 물러섬이 없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고백, 그리고 우리 세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는 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